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우리는 계속해서 셋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딱 재앙이 내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미 경고를 했지만은 바로는 그때뿐입니다. 깜짝 놀래고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피하면 제가 보내주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가 금방 또 마음을 돌이켜서 전혀 없던 일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바로의 마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때 오늘 16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여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땅에 티끌을 치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강도가 아주 높은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 표현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심각성과 어떤 거대성,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이걸 어떤 잴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축복이든지 재앙이든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손의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어떻게 잴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때 내 자손도 세리라. 이 표현은 전반적으로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큰 축복과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에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전형적으로 이 땅의 티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상상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앙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16절로 적용을 한다면은 이집트에 퍼져나가는 이 재앙의 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이라고 번역했죠. 여러분 이 생각 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금방 압니다. 늘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우리 예나도 있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겨울만 되면은 이와 친구하고 놀이동산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바다기 위해서 티끌 같은 데서 우리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생 상태, 거의 옷 속에는 항상 친구처럼 이가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석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는 캔이라는 뜻이 났습니다. 캔. 그래서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인가 아니면은 그네트라고 영어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루살이를 얘기합니다. 하루살인지 또는 모스키토, 모기인지 정확히 그 다음에 구더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이 캔이라는 단어를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하루살이, 어떤 해석에서는 모기, 구더기, 우리 해석에서는 이제 이로 해석을 해놨는데 여하간 이 전체적으로 캔의 뜻은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 그런 재앙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쾌함을 주는 이것들이 정도를 넘어서 티끌처럼 일어나 심각한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데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여기에서도 온 땅에 퍼지면서 사람과 가축에게, 이게 사람과 가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재앙인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의 전 영역에 빠짐없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 히브리적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한 예로 민수기 3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이 세 번째 재앙의 범위가 넓어서 사람들과 짐승에게 미쳐서 괴로움을 주는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과 함께 애굽의 온 땅에 전 지역에 이가 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재앙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요술사와 이 마술사들이 여기에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마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재앙을 따라는 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재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피, 개구리 이렇게 있었죠. 피를 줄여야 되는데,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피를 더 만듭니다. 개구리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한다는 것이 개구리 숫자를 늘리기만 하면 어떤 그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가축에게 생깁니다. 이 사람과 가축에 생겼다는 것은 요술사 자신에게도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 해충이 가득한 걸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퇴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권능이니, 이 원문에는 It is the finger of the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즉 그 당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전능자의 능력을 가리킬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술사까지도, 요술사들도 와우, 바로요, 이것은 어떤 전능자의 능력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요술, 매직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능력들은 어떤 요술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TV를 봐도 스마트폰이나 모든 과학 문명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줍니다. 이 스마트폰이 모두를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고 모든 것이 훨씬 윤택한 삶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요즘 통계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나 빠른 세상을 통해서 점점 사회는 고독해지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 한 번만 타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주 열심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지 주문을 외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히히 웃고 뭐 난리를 치고 혼자 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우리 꼬마 손주들도 5살 먹으래 스마트폰 딱 주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빨리 하면 이 전자파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의 요술은 우리에게 잠시 평안함과 어떤 윤택함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뇌, 우리의 근본적인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딱 앉고 마음을 잡고, 지금은 뭐 변했지만 이런 이상한 어떤 펜을 탁 잡고 잉크를 찍어가면서 쫙 글씨를,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몇 장을 해가지고 보내고 한 15일쯤 가서 그 다음에 이게 도착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기다리는, 그게 늦긴 했지만은 그 설레는 마음, 아들이 저 군대에 가서 이문 편지나 또 편지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설레는 마음,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메일이면 축축축 오고 스마트폰으로 탁탁 오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감동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그 감동, 이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로 그냥 좋은 거 탁탁 쳐서 좋을 것 같지만은 점점 저를 중심으로 목회자의 영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앉아서 그 새벽에 그냥 그 연필로 침을 발라가면서 써가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집사님 생각하면서 쓰던 그 추억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자판 소리만 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물론 이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대 문명이 항상 좋은 것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것들은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매직이, 요술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TV 봐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의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이건 좀 표현이 그러는데, 자, TV를 샀습니다. 냉장고를 샀습니다. 2, 3년 지나니까 너무 좋은 게, 요즘에는 보니까는 세탁기 중에 이중으로 세탁하는 게 나와요. 모든 여성들은 부러우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사달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 선전을 보면은 너무 환상적이고 그냥 막 어떤 그 천국의 에덴 동산이 막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TV만 사면 우리 가정에 막 행복이 그냥 막 천사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걸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식탁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 조금은 십자가가, 눈물이, 또는 아픔이 수반되는 정직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술과 같은 세상에 여러 힘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 수는 없습니다. 이 한가위의 이 풍요로운 이 계절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져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날씨를, 이 건강을, 이 계절을, 이 풍요를, 우리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우리 이 교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